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요한과 함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이제 성벽이 있는데 문이 4개가 있어요. 문이 스데반 문, 미문, 또 양의 문. 그러니까 6월절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들어갔던 문이 그 양의 문이에요. 본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어쨌든 민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사람들이 들어갈 때 주로 이제 통행하는 그런 문인데요.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왕래하는 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양의 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 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종교 생활이에요. 절간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 없는 교회는 가장 위험한 교회고 위험한 곳이고 복음 가진 교회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누린다면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마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을 왕래를 합니다만은 복음 모르거든요. 유태교가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교회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있거든요.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도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도 그냥 구걸만 할 뿐이지 육신적으로 그에게 진정한 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고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질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몰라도 지금 복음이
없고요. 교회들이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워낙 지금 복음 없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전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쪼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라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병이 나도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최고의 기적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잘 모르면 가르쳐줘요. 벤츠나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는 오래돼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벤츠. 거기에 무슨 넘버만 바뀌지, 넘버만. 근데 우리 한국은요, 차가 계속 차 이름 소나타, 또 뭐 있지? 제네시스, 티볼리. 이름을 바꿔야만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좋은 차들은요, 이름을 안 바꿔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만들기가 어떤 거는 주문해야만 그거를 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아무나 또 못 산다네, 좋은 차는요. 그런 차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면 끝인데 거기에다 뭘 자꾸 붙여요. 하나님 자녀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 모자란가요?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왜 자꾸 거기다 뭘 붙입니까? 하나님 자녀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엘리트, 렘넌트, 하여튼 있어요. 더 붙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녀 끝이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 있어요. 아멘. 구원받았다. 끝난 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고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거기다 뭘 더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 두 번째로 전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인 치유.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만 설명한다면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8절 9절에 보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거든요. 또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치유. 근본이 치유된 거죠. 그리고 찬송했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치유된 겁니다. 마음이 꽉 눌려 있다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물론 우리 슬플 때도 답답할 때도 찬송하지만 주로 언제 찬송합니까? 감사하고 기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은 마음이 치유됐단 말이거든. 정신 치유. 정신적으로 지금 스트레스 받고 눌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치유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거든요. 육신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만 설명한다면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오래 안 된 사람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고 증인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면은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허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거는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특허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런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말이죠.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이런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참된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방법이고 참된 시작이고 참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불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능력이 온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지속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을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서도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걸 유지할 수 없겠죠.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역사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이 3번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9시란 말은 오후 3시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 목사님 만나러 갔잖아요. 만났는데 세계비전교회 아니면 대전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소리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어쨌든 대전을 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한다 못한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는데 뭘 봤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구나. 먹을 게 없겠구나. 돈 좀 몇 푼 내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자리 잘 잡았다, 여기.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누구 보라고 이렇게 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누구 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자리 잘 잡아서 구걸을 하더라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을 거기까지 어보다 날라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이 또 몇 푼 도와준 사람도 있었겠고요. 참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 돈이 문제가 아니다. 큰 돈 문제를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가장 시급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복음 말고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야, 돈 많구나. 잘 나간다. 저 사람은. 자녀들이 다 출세했네. 이렇게만 우리가 봐가지고는 현장을 못 살려요, 여러분요. 다 있지만 복음만 없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시급하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출세했을까 말이야. 근데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요,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문 살리고 싶은데요, 내가 제일 가난해요. 우리 형제들 다 잘 나가요. 막 집도 좋고요. 막. 근데 나는 우리가 제일 가난해서요, 복음 못 전하겠어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요. 바울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했어요. 감히 황제 앞에서. 그때는 완전 로마 제국이었는데 황제 앞에서 어떻게 복음 전했겠습니까? 제대로 현장을 봤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가끔 무슨 뭐 집회나 뭐 할 때 이런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네? 남녀가 타요. 그러면 타서 이렇게 날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얼굴 돌려?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남자들도 벽을 쳐다보고 있고. 그 불륜인가 봐. 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올라갑니다. 또 막 딴짓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야, 참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뭐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저게 최고의 뭐 기쁨이겠지만, 참 너무 불쌍한 거 안 됐구나.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참 행복을 모르는구나. 거기서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요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가 없어요. 막 부럽구나. 막. 야, 부럽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 돼요. 저 언젠가는 썩어질 육신인데 그 육신의 쾌락을 왜 저러고 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는구나 말이야. 이 행복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현장을 그렇게 봐야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 그런 게 좋게 보이고 말이지. 예? 야, 부자가 막 존경스럽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겠냐. 그리고 네 번째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니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고. 그 김익도 목사가 그 목사님 평양에서 이 말씀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평양시내 나갔는데 좀약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 걸어나 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들고 가서 골목에 들고 가갖고 응가금은 내게 없구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확 잡아 당겼는데 손이 빠졌다니. 치유되기는커녕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양 유명한 깡패 아니었습니까? 김익도 목사라고. 막 그 깡패 밑에 왜 그 양아치들 있잖아. 양아치들이 막 김익도 목사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얻어 맞으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마주 죽어야 됐는데. 평양 시내를 완전 주름 잡던 깡패였다니까. 근데 지금 양아치들한테 얻어 맞고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이런 또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체험 못하면요,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나의 복음 됩시다. 유 목사님만 복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지. 실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24 제자라고 그랬는데 24 제자는요, 뭐가 24 제자입니까? 예배와 기도에 24 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그러려면 여러분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이 시스템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까지 갑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혼자 기도 잘 안 되니까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혼자 또 안 되니까 요한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약속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약속했으니까. 구역 예배가 약속이 됐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이게 포럼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도 이게 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다닙니다만은 이 집중해서 정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가능하면 안 빠지고 나와요. 특별한 일이 아니나. 왜냐? 나와서 우리 전사님들 메시지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강단 말씀 붙잡는 거 있죠. 저도.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 4, 50분 기도하는데요. 이게 하루를 좌우해요. 그런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렇게 이게 이 흐름 타기가 어렵겠죠. 뭐 요즘엔 또 월요일 날 장로님들만 기도한다는데 또 안 나오시네 또. 조금 쉬는 시간 지났다고 또 안 나오고. 화요일 날은 또 누구지? 권사님들 또 안 보여요. 수요일 날 누구지? 다 잊어버렸지. 네?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안 보여. 목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는데 학부형들도 안 나오고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 교육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없이. 목사님, 우리는 24시 기도해요. 수십 번씩 기도해요. 나 못 믿겠어요. 안 보여, 눈에. 일단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해요. 나가서도. 그거 안 하는, 예배도 안 오고 안 하는 사람은 나가서 뻔해. 잘 안 돼. 제가 안다니까. 다는 아니야, 또 다는 아니야.
그러나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 이번에 보니까 또 3단계 또 격상시킨다네, 이 코로나. 이제 그만 좀 울고 먹어라.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서. 그러나 거의 무증상이라. 너무 벌벌벌 떨 필요 없어요. 조심은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번에 제주도 제가 갔다 왔잖아요. 교회 문제로 갔었는데 렌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차가 없어, 차가. 그래서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녔어. 아니, 경차도 없고 중형차도 없고 그랜저가 한 대 있는데 25만 원 달라니, 하루 빌리는데. 그거 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녔어. 큰 거. 좋긴 좋더만 6중 해갖고 다른 차들이 접근을 못해요. 부딪히면 큰 사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 막 40여 대 비행기가 운항한다는데도 만석이라 만석. 거기다 성주공항에 갔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내가 한 30분을 돌았다니까, 차 세워. 그것도 막 이상하게 세워놓고 가가지고 차 이거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가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이상하게 세워놓고 왔어. 세울 데가 없어. 강원도도 사람들이 몰리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다가. 그런데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항에도 그렇고 아무도 없어. 근데 왜 교회는 예배를 자꾸 제한하냐고. 왜? 교회가 무슨 그런 확진환자 나오면 막 모든 교회가 잘못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갈수록 여러분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갈수록. 예배와 기도에 24시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 그 유목사님 1부인가 2부 메시지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핵심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대. 핵심. 예원교회가 94년도에 제가 합동측 교회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그 영등포에. 그때 강서롭게 예원교회 아닙니까? 거기 전도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박지원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예원교회 성도가, 강서롭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냐? 24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만 명이 넘어요. 대표적인 복을 주신 거지. 뭐 정은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복음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자꾸 모이니까 막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은, 기도의 불이, 예배 불이 꺼지지 않은 건데 우리 교회는 정막강산이라 완전 이게 꽁꽁 걸어 잠그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릴레이 기도조를 짜라. 꼭 건축할 때만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냐? 평상시 짜가지고 하여튼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말이야. 내가 부탁했다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전부 시간을 정해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 기도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와서 좀 주무시고. 주무세요. 라면은 제가 될 테니까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주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회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근데 너무 평상시 와보면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지. 분명히 출애굽기 27장입니까?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제단 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예배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훈련을 만들어서 매일 모일 수는 없겠지만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그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응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한 몇 개월 됐다고 또 주춤하네. 또 산업인들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싹 모여서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역사 일어났다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기도 24시, 예배 24시,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 메시지 나왔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맞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적막강산이다.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이렇게 팀을 짜면요, 서로 약속한 것 때문이라도 어느 때는 하기 싫은데도 하게 되거든요. 혼자는요, 에이 그만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 성전에 나가니까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공예배에 나오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라도 포럼하는 시간을 만들고 구역에 가서도 어쨌든 참여해서 서로, 그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모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혼자 안 되니까. 사단의 회가 있어. 사단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혼자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모이게.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와 기도 24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참여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현장에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답을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게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못 믿었어요.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는데 뭐 예수만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부탁합니다. 필요할 때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말하세요. 제대로 예수 받으면, 복음 받으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선교사님들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근데 최영 선교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진짜 복음 전하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더라고. 먹을 거 줘보세요. 가짜가 많이 일어나지.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전달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받는다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복음 없으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참 불쌍하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게 걷지를 못했는데 돈이 필요하겠네, 배고픈가, 이런 생각했으면 이런 역사 일어났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복음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부러움은 진다고 세상이 부럽습니까? 뭔가? 어떤 여자분이 벤츠를 타고, 벤츠 아시죠? 다니니까 부러워합니다.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고 벤츠를 타고 다니나, 너무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 벤츠가 무슨 차라고 그랬지? 영구차야.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차는 영구차,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캐틸라가 아무리 멋있어도요, 난 영구차 타기 싫어. 타라고 해도 안 타. 영구차를 누가 타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24 제자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체험해 줄 수 없어요. 포럼도 한두 번이지, 맨날 포럼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내가 체험을 해요,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비디오 가게를 하는 여자분이 있어서, 비디오 가게, 지금은 없어졌지 이제. 비디오
아시잖아요. 옛날 막 빌려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재미난 비디오 뭐가 재미나죠? 어떤 게 무섭습니까? 어떤 게 야합니까? 막 찾잖아. 그럼 빨리빨리 그걸 소개를 해야 되니까 맨날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손님 오면은 소개해 주려고. 하루 종일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공포 영화도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들렸죠? 거기다 남편까지 바람을 피우네. 이 여자가 헷가닥 해가지고요, 막 옷도 거의 다 벗어 던지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지는 또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던 여자가 또 하나 앉아가고 비디오 가게에서 또 일 볼 때가 있어. 그때 내가 찾아갔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잔뜩이나 지금 비디오 맨날 그거 보다가 정신 돌았는데 남편까지 바람을 피우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완전히 헷가닥한 여자인데 주기적으로 발작을 해요. 동네 방네. 복음 제대로 전달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시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3단, 4단, 6단, 7단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한테는요. 왜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했다니까. 여러분, 이 체험 다 하셨겠지만 이런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인데 말이지, 그 남편이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맨날 우상숭배 제사 다 지내고 복음 없으니까, 제사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귀신 섬기는 건데, 그러다 그 여자 권사님이 그 뭐 이렇게 3층인가 어디 올라가서 빨래 걸다가 그냥 바람에 그냥 날아가 떨어져 버려서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걷지를 못해요. 우상 섬기면 그런다니까. 바람이 별로 세지도 않은데 바람에 날아갔대. 그 귀신이 그랬나. 아니,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야 사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왜 빨래 걸다가 날아가서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 됩니까?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또 안 믿지? 그게 다는 아닌데 그런 체험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몇 번 체험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시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체험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왜 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체험을 못해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24 제자는요, 24 제자란 말은 예배, 기도 24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일단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혼자도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혼자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공예배, 이런 시스템, 새벽 기도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구역 예배 이런 데 자꾸 참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포럼을 하시든지 자꾸 이렇게.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24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치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치유의 목적은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 치유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 복음도 모르는데 이 수입이 괜찮아요.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타락으로 가요. 용도 변경 안 됩니다. 참 육신적으로 쓰지 다. 복음 모르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부인이 조산원이에요. 조산. 애기 받은 애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정식 간호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 가난하지. 근데 남편이 잘생겼어요. 상상이 안 되면 나를 보면 돼. 누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근데 여기 광대뼈에 암이 생겨갖고 주저앉네, 이게. 병원에서도 안 된대, 이게. 별 암이 다 있더라고, 암이. 암 걸려도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이고요. 암 안 걸려도 축복인데,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감사지. 그런데 이게 주저앉는데 너무 불쌍해서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막 계속 기도팀이 가서. 복음 설명 안 해주고 기도만 했더니 낫네? 금요 기도 때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를 치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켜야 나가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바람 피우네. 잘생겼거든, 이 사람이. 바람 피우다가 이게 도져가지고 죽었어. 그 사건 통해서요, 건강한 게 다 축복은 아니구나. 축복 받을 사람이 되지 않고 축복 받으면 망하는구나. 먼저 축복 받기 전에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축복 받으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어제도 우리 김현준 목사님, 어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식장에 제가 축도를 했는데, 축도할 때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면 그거 얼마 못 간다.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다, 사명. 세계 복음하다.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키웁니까? 그냥 출세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지 치유의 자체에 관심 없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지금 현장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전부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설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워낙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설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설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지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 조금 잘 되고 그러면 영적인 긴장이 없어지고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있는 거 의지하게 되거든요. 잘 되는 거 때문에 안도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지속해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크면 클수록, 지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 시대에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올인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한 이 시대에 답이 없고 복음 없는 정말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복음만 없어 무너져가고 저주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